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가득 이렇게 찬 기분이 들어서 좋네요. 사경의 첫날 이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은 제가 이런 부탁은 처음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사경에 많이 초대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처음에는 특이한 부탁이다. 그러면서도 정말 가정교회다운 부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저에게 참 유익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합니다. 왜냐하면 수강자들은 강의하는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어떤 강의를 할 때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지?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걸 알고 강의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의할 건가? 강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실은 더 중요하지요. 제 이야기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고문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써보시고 꼭 써보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살아가실 분들 또 써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자녀들에게 한번 줘보세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저도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꼭 줘야 되겠다. 너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녀들 다 몰라요. 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추구했는지 너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보면요, 온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보면 성경은 온통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이야기, 나중에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많은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이 사도들의 이야기, 온통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 이야기. 이렇게 성경은 온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저의 부족함도 많이 드러나고 또 혹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혹시 또 내 자랑으로 드러날까 봐 그것도 조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은 저를 잘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저건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더라도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 이걸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큰 타이틀만 한번 써보세요.
큰 타이틀. 여기 보니까 쓰는 난 있습니다. 큰 타이틀만. 1. 예수 영접과 능력 체험. 제 얼굴이 반듯해서 제가 부잣집 아들로 부잣집은 아니어도 큰 어려움 없이 어렸을 때 살았을 거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한평군 나산면 나살리 동심부락. 네. 우리 부모님은 아들 5, 딸 3, 8자녀를 두었는데 제가 아들 5번째, 막내 아들이었고요. 전체로서는 7번째입니다.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 어머님은 어린 시절부터, 제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97세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님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로서는 외가로 증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 증조 할머니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교회 갈 때, 그때는 교회당이 없었고 그야말로 가정교회다 하더라고요. 집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한 분의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여러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렇게 꼭 성경에 꼭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처음 아주 초대교회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신앙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골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예수님을 영접하니 뭐니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놀고, 설교는 하나도 재미없고, 그때 이야기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강주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유학 왔는데, 촌놈이 이제 도시로 오니까 얼마나 모든 게 우리 집도 아주 허스름한 집 하나, 방 하나 이렇게 자취하면서 중학생이 그러니까 너무 돈도 없고 또 모든 것이 이 촌놈이 도시로 오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서럽고 또 수줍고 제가 또 수줍어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줍어 하는데 좀 사회생활을 좀 넓혀야 되겠다. 어렸을 때 다니다가만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큰 용기를 내어서 집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모르겠어요. 하면 그때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2학기 때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광주에서 그 YFC라고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 선교단체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그 선교단체예요. 그때 이제 제가 창립 멤버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 2월 말 되면 학년말 방학이라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학년말 방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YFC에서 그 수련회를 가졌어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이야?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영접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접하게 해주세요. 저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 죽었어도 천국 못 간다고 그리고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 거지? 저분들 믿음이 대단하구나. 나는 도대체 하나님 저도 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제가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리니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련회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딱 책상 앞에 앉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왜 사람들은 공부하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죽으면 다 끝이 아닌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저렇게 공부하고 공부해봤자 뭐 공부 좀 잘하면 좋은 직장 잡겠지? 그러면 좀 부자로 살겠지? 그래도 죽으면 끝 아닌가? 그러면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저렇게 공부를 해서 출세한다고 난리지? 그게 저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제가 안 했죠.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학교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무서운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가난한 우리 아버지가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자식은 공부시키고 싶은데 저는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게 가장 큰 변화는 꿈이 생긴 거. 내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제가 허무한 것,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이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저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제 가슴에 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저 신학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난리 나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고 우리 형들이 또 지금도 이해를 못해. 언제 만나면 물어나 봐야 되겠어요. 신학교 가면 호적에서 빼버린대요. 글쎄 신학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어서 저런 말씀을 하나. 아무튼 너무나 강렬한 이 반대를 하니까 제가 그냥 좌절해버렸습니다. 신학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럼 저 교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교대가 돈이 없어도 교대 그 학비가 굉장히 싸다는 걸 제가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교대 보내주세요. 그때 제 마음은 학비가 싸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하면 보내줄 수 있겠다. 우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교사가 되어서 어린 학생들을 전도해서 이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버지 저 교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은 돈이 없다. 그러니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상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광주 상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대학 갈 형편이 못 됐어요. 우리 형님들도 전부 독학했습니다.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대학은 못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돈이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직 공부 안 하고 완전히 놀아버렸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놀아버렸는지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 엄청 호랑이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지경인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대신 제가 너무나 성경이 좋아가지고 성경 암송을 수백 개를 했습니다. 막 요한복음을 달달달 외우시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취직시험이 있는데 보통 가을에 취직시험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보는 데마다 다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요. 제가 우리 취직시험 다 떨어지고 나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해요.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저 자식이 저렇게 대학을 가고 싶은데 우리가 대학을 보내줄 형편은 못 되고 저놈은 이제 완전히 대학 보내달라고 공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때가 딱 이제 본고사까지 2달 남았습니다. 이제 예비고사가 바로 바로 눈앞에 있고 지금이라도 네가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면 한번 생각해보자. 대학 보내준다는 말은 안 하시고는 생각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붙들었어요. 그래, 내가 대학만 들어가 합격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보내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예비고사, 지금 수능이라는 게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했습니다. 예비고사는 그냥 평소 실력으로 봤고요. 다만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문제 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바로 찍게 해주세요. 잘 찍게 해주세요. 그래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고사까지 딱 2달 남았어요. 1월 중순 정도에 있거든요. 1월 한 20일 정도에. 수능은 11월 20일 정도에 있었고. 이제 2달 남았어요. 이 2달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다급하죠.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그때 수련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과목마다 수련장을 샀어요. 언제 그걸 풀고 있을 수가 뒤에 정답 있잖아요. 뒤에 정답을 전부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외웠습니다. 다짜고짜 그냥 막 불이 붙으니까 일주일에 막 책 한 권씩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적적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학교 인문계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지금은 그때는 우리 다닐 때만 해도 도에 국립대학은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부산에는 부산대학, 경북에는 경북대학, 전남에는 전남대학.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었어요. 충남에는 충남대학. 그래서 그때는 그 국립대학이요. 서울 스카이라는 게 서울대, 뭐 고대, 연대를 스카이대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울 스카이대학 빼놓고는 지방국립대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다닐 때는 지방국립대에서 부산대학이 제일 좋았습니다. 전국 순위의 5등이었어요. 부산대학은. 부산대학이 5등이었고 4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5위였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였고요. 지방국립대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지방국립대 다녔지만은 서울의 스카이대학 빼놓고는 다 똥통대학이라고 놀렸어요. 근데 지금은 인서울이라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방국립대학들이 다 똥통대학 되어버리고. 아무튼 제가 조금 말 잘못해도 이해하세요. 네. 제가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봄에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떤데 제가 제 살을 꼬집어 봤어요. 내가 정말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현실인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거기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우니까 뭐 얼마나 행복한지,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말씀 훈련을 받고 일주일을 거지순례전도를 갔어요. 거지순례전도. 친구하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혼자 가면 그러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갔는데, 제가 간 곳은 그 대나무로 유명한 전남 담양지방이었습니다. 담양지방에 이제 갔는데요. 그때 갈 때는 우리가 성경 찬송하고 그냥 갈 때 차비, 갈 때 버스 차비, 올 때 돌아올 때 버스 차비, 돈은 그 이상 돈 안 갖고 갔어요. 또 돈도 없고요. 그리고 갈아입을 옷, 뭐 그렇게 그렇게 세면도구 뭐 그렇게만 가지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간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담양지방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오늘은 어디서 잔다. 어디서 밥을 얻어먹는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가면 좀 겁이 날 텐데, 이제 친구 둘이 가니까 이제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다 예배 넣으셔가지고 한 끼니도 굶지 않고 한 번도 길에서 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 넣으셨더라고요. 이제 담양지방에 가니까 재건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재건학교가 있었습니다. 재건학교는 돈이 없어서 중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였는데요. 재건학교에 찾아가니까 선생님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라면만 먹어도 참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서 저희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설교회래요, 우리보다. 저보다 설교회래요. 뭐 대학교 1학년에다가 뭐 설교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설교회라는 거예요. 학생들 모아줄 테니까.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을 몇백 구절을 외우고 있어서 성경 몇백 구절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 뭐 사형리도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 그래서 제가 예,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하루 종일 여름 떼약볕에서 걸으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지쳐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설교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교단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제가 교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탁 앞에 서니까 아주 신비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능력이 내려오는다. 저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말도 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는데 머리끝부터 이렇게 싹 능력으로 채우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즉시 피곤함이 없어지고 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8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들은 손을 들으라고 했더니 그래서 한 3분의 2에서 한 4분의 3 정도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기도 하고, 그러면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제 영접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그 담양지방에 또 재건학교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소명을 받다. 소명을 받다. 제 이야기 다 기억 못하니까 큰 틀만 기억하세요.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VIP 전도하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너무너무 기쁘죠? 천상의 기쁨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이런 기쁨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와, 얼마나 기쁜지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제가 그 사이에 제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내가 복음은 전할 텐데, 복음은 전하며 내가 살 텐데, 그냥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와 형들이 너무나 큰 반대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이제 마음을 접고 나서 그 후로 제가 또 마음이 좀 변했어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되면 이거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죄송해요. 네. 이거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 자기 설교한 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설교한 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 세상에. 이 길은 목사 되는 길은 위선자가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나는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다. 목사는 못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거지순례전도 이제 다녀와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첫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오후 한 2-3시나 됐나?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 저녁 예배 하려면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그날따라 유별나게 교회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밥 좀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 광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교회를 갔어요. 한두 시간 전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빨리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 그 예배 설교자는 군목이셨어요. 이제 군목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했는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또 제가 설교 들으면서도 제가 참 교만해가지고요. 처음 믿음 생기면 참 교만해지거든요. 신앙 초기에 교만해져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근데 제가 그때 교만병이 좀 들어가지고는 목사님 또 설교가 그렇게 또 신통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이런 못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려고 그렇게 내가 교회 빨리 오고 싶어서 안다 그랬나? 하나님 이런 설교 들으려고 듣게 하시려고 저렇게 교회 빨리 가게 이렇게 빨리 막 오도록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군인들 특별히 보초 쓰는 군인들에게 사탕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는 황금어장이라고 군목에 많이 지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군목에 많이 지원해라.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리냐면 너 목사 되거라.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막 뜨겁게
그 말씀이 뜨겁게 제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위선자가 될 각오를 하고 목사 되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내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는 저녁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위선자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위선자 될 각오를 하고 제가 목사 순종하겠습니다. 3. 치열한 자 있죠? 에고. 치열한 자와의 싸움. 에고와의 싸움. 이제 거지순례 전도 다녀 돌아와가지고요. 바로 수요일 이제 밤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여름마다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전남 고흥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나로 쏜 데 있잖아요. 전남 고흥지방으로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의대생들도 많았고 간호학과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의대생들과 간호학과 학생들은 의료봉사를 하고 우리같이 아무런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대낮에 들판에서 그냥 몸으로 때우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시골에 가니까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초를 닦는 작업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더운데 힘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때도 마을 회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동네마다 마을 회관은 아니지만 2인정 비슷하게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2인정이라고 했어요. 거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거기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회관이라고 합시다. 아무튼 그런 그 마을 회관에 이제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가졌어요. 당시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호남 지방에서 제일 컸던 광주 중앙교회였습니다. 부목사님도 여러분 계셨고요. 근데 이 부목사님들이 저녁 설교를 저보다 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 영접기도 시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들은 바인데 저는 모르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 무당도 그때 손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그때는 저희들이 그 시골 초등학교인가? 그 교실 바닥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잤어요. 교실 바닥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한밤중에 이제 기도회를 가졌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대학생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만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난리 났어. 그래서 우리 대학부도 그때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저는 또 고등학생, 제가 또 대학교 다니면서 YFC 고등학생 10대 선교회 거기 간사를 했어요. 거기 이제 수련회 가서도 또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에서도 또 성경 공부도 주도적으로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고의 성경 공부 교재가 CCC에서 나오는 10단계 성경 공부 책이라는. 그때는 정말 성경 공부라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10단계 성경 공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게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저 1대1 성경 공부 거의 비슷해요. 그 10단계 성경 공부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그걸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혼자 너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일주일 동안 방 안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서 그 책을 제가 다 독파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 막 제 신앙이 이렇게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우리 교회 이제 대학생, 우리 동료, 우리 대학생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하고 그랬더니 이제 한 10명 남짓이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한 몇 달을 같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다 책을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대학부가 한 100몇십 명 되었습니다. 우리 때만 지금이야 뭐 부산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했지만 우리 때만 해도 1년에 대학생들 이렇게 신입생 모집이 1000명 좀 넘게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립대학교가 다 합쳐도 한 5,000명 정도 됐나? 한 5,000명 정도 되었겠네요. 그렇게 대학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그 대학부 학생 수가 한 100몇십 명이었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다음에 친구 몇 명이 막 열심을 내니까 우리 대학부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인규는 앞으로 큰 종이 될 거라고. 제가 그 말을 듣자요. 제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저를 이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나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큰 종이 되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어 단어는 몇 개 외운다. 또 책은 얼마큼 읽는다. 뭐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날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항상 목표에 도달 못해요. 목표에 한 3분의 2나 뭐 이렇게 도달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에 늘 도달 못하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제 자신을 막 스스로 채찍질을 했어요. 새벽기도도 나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또 주말이면 뭐 기도원에 산에 있는 기도원도 막 어떤 때는 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항상 제가 세운 목표에 도달 못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제 자신을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탁 하면서 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두통 무시하고 또 제 자신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책을 보면 막 어지럽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공부는 계속 했지요. 신기하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페이퍼 쓰고 이럴 때는 또 무슨 힘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또 그때는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성적은 잘 나와요. 그래도 너무 제가 이제는 두통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책만 봐도 막 어지럽고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미치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아, 군대 가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군대 가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군대 가서 좀 쉬고 싶었어요. 몸으로 때우면 정신은 쉴 거 아니에요. 응? 몸으로 때우면 막 하라는 대로 하면 군대는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그런데 군대 가서도 저는 병이에요, 병. 틈만 나면 책을 들고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도 그때 이제 여기 성경책, 그 영어로 된 성경책,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잠언 딱 이렇게 넣고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보니까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도 두통의 원인을 몰라요. 군대 가서도 두통이 계속 되니까 나중에 제가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러다 나 완전 폐인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도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생일을 지어줘야 하는 게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욥기서에 나오고 욥이 자기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지어줘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생일을 지어줘야 합니다. 제가 그 욥의 생일 저주와 예레미야의 생일 저주를 읽으면서 저도 제 생일을 저주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내가 살아나와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제대할 무렵이 되었어요. 추수가 끝난 그 늦가을이었는데요. 들판에 훈련을 받다가 들판에 이렇게 보니까 신문지가 논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지를 이제 쉬는 시간, 휴식 시간에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꼭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도대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거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지? 그걸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워치만니, 그때는 워치만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워치만니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제대할 무렵에 군대에서. 저는 그때야 비로소 이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자아구나. 이 자아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구나.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큰 꿈이니 비전이니 큰 종이니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종 만들어 주세요. 나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제 마음속에 평화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평화구나. 그러면서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제 두통이 서서히, 그건 서서히 사라집니다.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4. 신학 공부.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1981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할 때 좀 공부를 좀 잘해서 총장상도 받고 또 이제 3월 달에 또 바로 결혼해서 대학 졸업하고 3월에 결혼하고 또 5월 말에 제가 신학 공부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왕 공부할 바에야 좋은 데 가서 좀 좋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열망이 컸어요. 우리 때만 해도 막 학문 수준 이런 것 되게 따졌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무조건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무대뽀, 완전 무대책이었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내 아내 자녀 셋을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3명을 매년 자녀를 낳았어요. 미국 가자마자.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 가족 생활비 우리 내 아내, 우리 자식 셋, 나 5명 이 가족 생활비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요. 영어가 우리는 딸리니까 공부만 해도 힘이 들죠. 그런데 공부하려 또 내 아내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내 아내도 조금 도와줘야 되고 또 이 아르바이트에서 일도 해야 되고 저는 저대로 내 아내는 내 아내대로 힘이 들고 저는 저대로 힘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성적은 제가 어떻게 아무튼 시험은 잘 보니까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성적은 좋으니까 학비는 장학금으로 다 해결할 되는데 우리 생활비를 대책이 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길만 열어주시면 땅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우연하게 남아공으로 가면은 학비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비까지 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편지를 쓴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막 알아봤어요. 어느 대학이 좋냐? 또 어떤 교수가 좋으냐? 그럼 막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4년 후에 남아공으로 갔습니다. 당시 남아공은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한 대학은 스텔렌보시 대학, 이제 케이프타운 바로 옆에 있는데 남아공에서 제일로 역사가 오래되고 또 남아공 대통령을 한 명 빼고 다 배출한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총 1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4년하고 남아공에서 6년을 공부를 했어요. 총 10년 동안 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저희들은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매년 초만 되면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턱걸이 해서라도 박사학위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제 자랑 하나 할 테니까 그냥 웃고 들으세요. 제가 박사학위 최고 높은 평가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걸 라틴어로 숨마 cum 라우데라고 합니다. 우등 중에 최고 우등을 숨마 cum 라우데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유럽의 아주 명문 카톨릭 대학이 있습니다. 르뱅 대학이라고. 르뱅 대학의 수준으로 할 때 이건 숨마 cum 라우데다. 이제 그렇게 외부 제가 르뱅 대학 교수님한테 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분이 평가를 해주면서 내 논문은 반드시 출판되어야 된다. 그분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 이제 논문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교회에서 이제 백인 교회를 다녔어요.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남아공을 떠나서 이제 떠나기 전에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마지막 인사를 해라고 해요. 이제 대예배 때인데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해라고. 그때 제가 읽었던 본문이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너무나 어떤 때는 힘들고 지쳐서 다음 날에도 과연 내가 이 씨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나면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도저히 이 씨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 오면 자고 또 눈 뜨면 또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씩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렇게 여러 차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영성훈련.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겠죠. 9시 반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1992년 3월부터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이제 저도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신학을 잘 가르치면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또 교회 가서 일하면 또 교회도 변화되고 이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한 교수 생활 한 3년 남짓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거 아니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영성이 깊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만 하면서 이 머리는 커졌는데 이 가슴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책도 읽고 기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영성 훈련을 했어요. 어떤 때는 5일, 어떤 때는 10일, 어떤 때는 30일 그냥 덕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하면서 얻은 가장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서를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할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 제가 체험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평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계신 주님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마음속에 오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내 마음의 그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내 중심을 잡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존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걸 깊이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나는 밖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중심을 잡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가 설사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참 나가 되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나가 되어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얼마나 제가
내주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주님과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즘에도 저도 내주하시는 주님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저 많은 기도 막 말로 잘 못해요, 제가. 그러나 주님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6.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다. 영성훈련을 하고 나면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내가 영성공동체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중요하지. 물론 나 혼자 영성 공동체 들어가면 나야 편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알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참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교권 싸움, 싸움 잘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권 싸움, 이 교회 권력도 대단하거든요, 그거. 그 권력 잡으려고 싸우시고, 또 성도들도 싸우고, 목사님들이 싸우니까 목사님들한테 그 싸움질을 배워가지고, 성도들도 잘 싸우고,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제가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적인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실제로 해봐야 알지. 이게 이론하고 실제는 같이 가야지. 이게 이론만 해갖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999년도에 교회를 정말 내가 알아야 되겠다. 개척을 해가지고 다양한 모델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QT, LTG, 제자훈련, G12, 셀 다 해봤어요. 한 10년 전, 아마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저랑 비슷한 좀 게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어느 날 가을이에요. 한 이맘쯤 됐을까, 10년 전에. 제가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 실패했습니다. 제가 소위 신학교 교수지만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어떻게 살려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건지,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보면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소위 신학교 교수인데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실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되어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충성된 종이 못 됩니다. 저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전라남도 순천 강남중앙교회 최경학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로마서 사경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 안 가겠다고. 신학교 교수의 딱딱한 강의를 성도들이 뭘 얼마나 듣기 좋아하겠느냐고. 졸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신학교 교수들 모시다가 사경회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교수들의 강의를 좋아한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한 3박 4일인가, 모르겠어.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이제 그 로마서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강의했어요. 아침에는 성도 집에서 밥 해줍디다. 그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사주고, 저녁에도 식당에서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주는데, 성도들이 밥을 사주면서 자기 목장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교회였는데, 내가 이런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밥만 먹으면 꼭 제 방에 들어와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회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이런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교회가 있다니 너무 흥분이 된 거. 가정교회를 만나고 흥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흥분하니까 우리 청혜아 목사님도 저를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부를 해놔서. 가정교회 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청혜아 목사님은 저를 보고 또 흥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수를 만나봤는데 가정교회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수를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를 처음 보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둘이 다 흥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제 드디어 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정교회 전도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7.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깨달아가다. 제가 정년퇴임을 올 2월 말에 했습니다. 정년퇴임 하기 몇 년 전에 저는 여러 신학교 교수들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교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공부하기 몇 년 전부터 내 주위에 이렇게 보배 들어온 말씀의 종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들에게 배우려고 하질 않았지? 전부 교수면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같이 공부하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이분들에게 배워야 되겠다. 같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다 옳은지 그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내가 정말 내 생각이 맞는 건지 내가 성경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공부를 하자고 그랬더니 좋대요.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에까지 이렇게까지 빠진 근본 원인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론만 해도 모르잖아요. 교회론만 해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신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교수들도 전부 자기가 아는 전공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건 모르고 이런 그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 교수님들도 다 좋아해요, 공부는. 그러면서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이 뭐냐면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도 놀랍구나. 근데 우리가 파편만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천지 창조하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현된 거 아니에요. 이제 천지를 창조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점점 이루어져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꿈과 계획이 있었고 인간을 세워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 너는 내 뜻을 이런 식으로 펼쳐가거라. 그런데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 있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펼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대한 뜻을 펼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조금씩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진리로 똑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소원하는 건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진리 위에 섰으면 좋겠어요. 진리 위에 진리대로 똑바로 가는 그 교회, 진리의 교회, 진리의 백성, 진리의 백성, 진리의 종들이 된다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을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고 이 우리 민족이 또 이 세상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릴 터인데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안 써도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책에 여러분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알고 그 비전에 참여한다는 것,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